79장은 이제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이제 기존의 여러분들 그 주석서나 번역들 보면 무지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써져 있을 겁니다. 뭐 주나라의 세법이 어쩌고 한나라의 세법이 어쩌고 저쩌고 한데 다 부질없는 이야기고요. 사실 한번 먼저 읽고요. 유덕사계 화대원 필유여원 안가이위선 시성인 집좌계이 불체거인 유덕사계 무덕사철 천도무친 상여선인. 자, 이 장은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75장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75장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75장에 우리 세 단락만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굶주린 것은 그 위에 통치 계층들이 세금을 먹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굶주린다 그랬어요. 두 번째, 백성들이 다스리기 어려운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 놓고 이리저리 거짓말을 막 자주 해요. 임금들이, 그 통치자들이. 근데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근데 백성들이 다스려지기 어려운 까닭은 그 위에 사람들이 억지로 함이 많기 때문에 다스려지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백성들이 주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뭐예요? 봉기를 일으켜요. 아니면 차라리 나 죽여라고 달라들어요. 그 단계가 민지경사예요. 그래서 인민들이, 백성들이 죽음 자체를 가볍게 여겨. 죽음 자체를, 생명을 내걸고 그냥 죽음 자체를 가볍게 여겨요. 이 경우는 주위에서 죽어나가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 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야, 저놈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어서 다섯 식구에게 굶어야 해?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죽든지 뭐든지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옵니다. 다시. 자, 그래서 국민들이, 대중들이 경사, 죽음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즉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사회, 이 사회는 굉장히 불행한 사회예요. 온갖 원망이 다 쌓이는 사회예요. 그러한 큰 원망을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완화시켜도 반드시 유여원, 남은 원한이 있기 때문에 있을 터이니, 어찌 한자입니다. 어찌 가이위선, 이제 대원을 완화시키는 것, 그걸 가지고서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요. 대원, 그러니까 옛날로 따져보면, 자, 백성들이 굶주립니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서너 명이 집안에서 한 명씩 죽어가는 이유에서 안 되겠다. 국민이 풀어서 이제 식량을 나눠줬다고 합시다. 그럼 백성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금님 고맙습니다 할 것 같아요. 이미 자기 식구들이 죽어 나갔다면 그렇게 완화시켜줘도 항상 마음속에는 남죠. 아예 미리 좀 주지. 아니면 좀 덜 뺏어가지. 다 뺏어가놓고 죽은 뒤에 이제 나눠주면 뭐해? 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원망을 누구려뜨려도 반드시 원망의 뒤끝은 남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이러한 행위, 화대운을 가지고서 잘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시로성이는 집좌계이 불체거인 유덕사계 무덕사철. 자, 계와 철이란 두 글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 문장은 다 해결됩니다. 저 뒤에 글자 모양 좀 보여주세요. 자, 이 계자는 뭐 요즘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대한민국 여성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 계라며요. 무슨 계 할 때 그 계자예요. 계자. 우리 계약서 할 때 계자입니다. 계자. 근데 원래 이 계자는요, 각골 문자는 이렇게만 썼고요. 그 뒤에 오면서 이제 이런 모양이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머리 위에다 뭔가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이 개예요. 그러면 개는 뭐냐? 위에 보면 어떤 널판지 같은 데에다가 뭔가 표시하는 게 이 모양입니다. 그다음 옆에는 칼이죠. 이제 칼로 가는, 예를 들면 이게 널판이라고 합시다. 칼로 옛날에 붓으로도 쓰지만 칼로 이렇게 파죠. 가령 예를 들면 신 교수가 나한테 50만 원 빌려갔다. 6월 3일 갚음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긴 게 개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반으로 쫙 쪼갭니다. 그래서 한쪽은 저쪽에 갔고 한쪽은 이쪽에 가져요. 그래서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하나는 채권자가 갖고 하나는, 그걸 계라고 그래요. 계는 뭐냐? 우리가 계약, 약속 뭐 이런 정도로 번역하면 돼요. 그러면 철이란 글자는 뭐냐? 이 철이란 글자는 우리가 우리 흔히 요즘 우리가 쓰는 단어로 우리가 철두철미할 때 철자예요. 그래서 철두철미의 뜻은 철, 머리를 뚫고 꼬리를 뚫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를 관통하다. 그래서 철두철미예요. 그래서 뚫다, 그 다음에 관통하다, 통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이 철자의 가장 기본 뜻, 원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이 글자 그대로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그냥 멋대로 상상해 보십시오. 네? 뭐라고요? 짐승? 짐승은 뭐인가요? 예, 항아리 모양 비슷하거나 아니면 옛날 이렇게 다리가 있어갖고 밑에 불 떼고 음식 데우는 그릇, 뭐 어떤 솥 모양일 겁니다. 솥 모양. 솥이나 어쨌든 여기서 뭐 불 떼고 여기다 음식 넣고 하는 거고. 자, 이쪽은 뭐라고요? 이건 손이었어요. 왜 손가락이 3개라고요? 3개는 모든 거예요. 5개요. 자, 뭐냐? 솥이든 어떤 국그릇이든 뭐 용기, 음식 같은 것 담아 있는 것을 손으로 잡고 뺏어가는 게 철이에요. 이게 철이 빼앗다, 강제로 빼앗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글자가 뒷날 이 두인병이 더 들어갔어요. 이 글자 모양이 바뀌어서. 그럼 뭐냐? 지금 이렇게 가서 여기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구조는 뭐냐? 백성들이 알아서 세금 내는 거죠. 공충을 내는 거죠. 그런데 통치자가 그러지 않고 찾아가요. 가서 야, 네 농사 지었느냐? 샤 뺏어고. 그게 철이에요. 자, 그래놓고 아까쯤에 75장에서 뭐 했습니까? 왜 백성들이 굶주린다고요? 위에서 세금으로 걷어가는 게 많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러면 풍년이 들어서 수확이 많을 때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희한하게요. 뭐 성경이든 중국의 정정법이든 뭐든 간에 세금의 기준은 11조예요. 좀 우연의 일치지만 중국도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량의 11조가 아니에요. 그 밭에 날 수 있는 생산 최대치의 10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1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1도. 왜냐하면 거의 안 났는데 10분의 1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고리대금 내서 내야 해요. 그 고리대금까지를 옛날에 누가 했느냐? 정부가 해요. 정부가 하잖아요. 미리 나눠주고 거기다 이자부터 또 걷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국도 그랬고, 중국의 자장농보다도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소장농이거나 아니면 농노예요, 다들.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네 얼마 내고 얼마 그 끝털이 네 먹으라는데, 그게 기준이 풍년 들었을 때 생산량이 많을 때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는데 가서 정해진 양을 강제로 이런 식으로 그 집에 어쩌면 이것은 솥이 아니라 우리 두주처럼 쌀 같은 걸 넣어놓은 통인지도 모릅니다. 이걸 통째로 들고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굶어 죽어요. 굶어 죽은 상태, 다시 원문으로요. 굶어 죽은 상태가 된 게 제일 첫 줄에 나온 대원입니다. 대원. 그래서 큰 원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한 뒤에 그걸 무마시켜준다고 해서 그래 세금 깎아줄게. 아니면 양식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로 이상적인 도를 구현하는 통치자인 성인은 좌계, 자 계약서, 왼쪽 계약서, 아까 바룬나는 왼쪽 계약서, 약속 그 계약서를 잡되 그거 파기할 수는 없죠. 너 1년에 얼마 내기로 하니까 약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잡긴 하되 불체거인 사람들에게 남에게 그것을 채근해 막 달라고 재촉해. 그게 책이에요. 재촉하지는 않아요. 재촉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야, 네 얼마만큼 내기로 했다. 잊지 말어. 나중 사정 풀리면 좀 내. 라는 정도예요. 그래서 유독 덕이 있는 자, 덕이 있는 통지자는 사계. 이 사자는 우리가 사법부 할 때 사자입니다. 법을 맡는 부서가 우리가 사법부죠. 여기서 맡다, 담당하다, 뭐 살피다, 뭐 이런 뜻이에요. 덕이 있는 사람은 계약서, 즉 약속만 맡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갖고만 있지. 뭐가 생각되어 있어요? 불체거 이인하지는 않아요.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거나 뭐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시 통치자는 뭐냐? 무덕사철을 해요. 철은 강제직수입니다. 덕이 없는 통치자는 절대량을 딱 정해놓고 무조건 뺏어가는 거예요. 철을 맞는다. 천도는 무친하니, 자, 천도는 친함이 없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오늘 친함이란 말은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친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선친, 부친, 모친, 친하잖아요. 친의 기본 뜻은 피부치라는 뜻입니다. 피부치. 자, 인간은 인간을 낳습니다. 사람은 자기 새끼를 낳아요. 자기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사람 관계에는 친이 있어요. 자, 근데 하늘은 뭘 낳죠? 하늘이 하늘 새끼 낳아요? 하늘은 다른 것이 나도록 도와주기만 해요. 만물을 낳기 도와주기만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 피부치가 없는 겁니다. 피부치가 없으니까 더 나가면 사사로운 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뭘 이렇게 염두에 두고 했냐면, 여러분들
이제 천자라는 것은 육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늘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사람이 천자예요. 그래서 하늘이 명하니까 천명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시조선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시에게 명을 해서 너희들이 왕이 되어라고 하늘이 명한 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왕은 지가 쿠데타에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육아에서는 이론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늘이 명령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자, 육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은 친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는 왕씨한테 줬잖아요. 근데 그 왕씨가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걸 때려 바꿔. 그 명을 바꿔. 그 명을 바꾼 걸 형명이라고 해요. 형명. 즉, 왕씨를 이씨로 바꿔준 게 왕명이에요. 자, 이런 구조에서는 바로 친이 있는 겁니다. 육아적인 생각은. 그러나 노자, 장자 생각은 너 아니야. 하늘은 그런 거 관여 안 해. 하늘은 쥐같이 새끼를 낳지 않듯이 삿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하늘은 누구를 편들어주냐? 딱 하나예요. 유유상종인 거예요. 같은 것은 같은 것을 좋아하게 마련이에요. 저를 닮은 사람을 편들어요. 이해가 돼요? 자, 육아식으로 따지면 천명을 받은 이씨, 조선시대는 이씨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노자 생각은 너 아니야. 그렇게 타고난 거 없어. 정해진 거 없어. 누구든지 하늘의 도답게, 도를 닮게 살면 하늘이 저건 나하고 친구네 라고 생각이 갔네, 나하고 우리 편이네 라고 친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도는 사적으로 친함이 없으니 언제나 선인, 여기 이 선인데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잘하는 사람입니까? 여러 걸 잘하는 사람. 이렇게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에 맞게 행동을 하곤 하면은 그 도 자체가 자기와 유유상종 동류라고 생각하고 그걸 좋아하고 도와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논리예요. 예, 그게 지금 노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가령 베풀고 살아가느냐, 남는 것을 덜어서 없는 사람을 좋아하느냐, 그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행복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바로 도의 형태란 거예요. 그게 자체가. 도가 그러니까. 왜? 도는, 그러니까 이 천도라는 것은 내 새끼 하는 게 없다니까. 내 새끼 하는 게 없어요. 지가 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면서 그 안에서 도답게 도의 원리대로 따라온 놈들을 그래, 네가 우리 편이야. 아까 동반자란 말이 있었죠. 도. 응? 우리의 도야. 도의 도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어떤 봉건 사회에 어떤 그 소장농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 사회에서 그 지주들이나 아니면 통치자들에게 던지는 어떤 메시지일 것이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뤄오면은 혹시 여러분들 친구한테 돈 빌려준다고 빌려주면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나 빌려줬지. 그냥 기억만 하세요. 기억만 하고 그냥 재촉하지 마세요. 재촉하지 말고 그냥 놔두면 지가 형편되면 오죽 하면 안 갚겠냐. 형편되면 갚겠지. 하다 보면 갚으면 좋고, 안 갚으면 그냥 알아. 잘 먹고 잘 살아 해. 왜? 이런 진짜 그 돈 갚느라고 고생해서 뭐 어떤 집안이 더 어려워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래. 그런 밤, 그게 뭐라고요?
천도답게 사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천도가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화대원, 필유여원.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괴롭힌 다음에 아니 내가 잘못했어. 나중에 사과한다 해도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여원 꼭 남습니다. 꼭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체를 상대에게 안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화대원, 필유여원, 안가이위선, 시성인, 집좌계이 불책어인, 유덕사계, 무덕사철, 천도무친, 상여선인. 혹시 친구분들 나한테 돈 빌려주신 분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냥 이거 하시고 그냥 서로 그 마음으로만 딱 잊지 말고 서로 같이만 하시게요. 자, 수고하셨고 오늘